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네, 알고 말고요. 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손 떨어지겠어요. 날씨가 이제 서늘하다 못해 금세 추워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지 마시고 바깥에 논밭에 익어가는 곡식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러 대부분은 이렇게 산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또 건물도 보면은 좋은 이렇게 건물에 높은 데 올라가면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죠. 어떤 데는 막 돈을 내고도 올라가야 합니다. 저도 서울 집회 갔다가 옆에 잠실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해 줘가지고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내더라고요. 그럼 높이 올라가지고 보니까는 서울 시내가 하여튼 뭐 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천까지 앞바다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한 번씩 다 가보셨잖아요. 만원경이면 큰 만원경이 있어가지고 저 갔을 때는 500원씩 그렇게 했거든요. 통일전망대도 그렇고 웬만한 데는. 그러면 30초에서 1분 정도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봐도 정말 잘 보이고 멋있는데 만원경으로 보면 확 끌어당겨져 가지고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고등학교나 뛰는 아이들이 이렇게 전망대에 와가지고 이 돈 넣는 큰 전망대 안경을 보지 아니하고 만원경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마한 아주 렌즈 같은 그런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신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보는 안경은 이렇게 돈 주고 크게 보는 안경인데 전애들이 보는 이게 싼 안경이죠. 어쩜 저렇게 좋아하고 색다른 게 있을까 하고 빌려서 잠깐 호기심에 봤더니 웬걸 돈 주고 보는 안경보다도 훨씬 선명하게 훨씬 잘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렌즈 차이입니다. 렌즈. 카메라도 지금은 뭐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고도 그러지만은 옛날에 수동 카메라들은 어떤 것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싼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뭐가요? 렌즈가 어떤 렌즈를 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뭐 렌즈 얘기하고 전망대 얘기를 할까?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셨으면은 조금은 눈치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물어보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 묻는 마음으로 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시작. 참 이게 꼭 필요한 질문이면서도 참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럴 때를 상당히 난감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이처럼 그냥 육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망원렌즈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똑같은 사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육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경치가 경치로 끝납니다. 한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것으로 끝납니다. 시작. 육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더 눈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1.2, 0.5 이 안경 말고, 이 육안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물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요,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은 더 확실한 증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눈으로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다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건 이뤄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땐가 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걸 믿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왜 작은 쌍안경으로,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더 선명하다고요? 렌즈가 좋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안개 낀 장충당공원처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 가더라도, 전망대 가더라도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끼면요 잘 안 보입니다. 가물가물 흐리흐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시는 게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내가 좀 힘들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실 텐데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보일 듯 말 듯 흐물흐물하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이 갈팡질팡 좌지우지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렌즈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을 훨씬 선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좀 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렌즈를 껴야 돼. 믿음의 렌즈. 저도 어쨌든 이게 비싼 안경 아닌데 한 15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렌즈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 수준으로는 비싼 렌즈입니다. 이게 비싸니까 뭐예요? 오래 씁니다. 다초점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멀리 보이고, 이렇게 보면 가깝게 보이고. 근데 문제는 벗으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안경을 쓰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풍랑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안의 렌즈를 끼고 보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의 눈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렌즈를 잘 장착하셔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 갖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이 천국의 기쁨이요 행복자의 삶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이 4번이 바뀝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요. 왕이 5명이나 바뀌는 그 정권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을 활동하냐면 60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우리 이사야서가 이렇게 66장까지 있는데,
야, 나는 선지자로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도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뭐라? 이상이라. 자, 이상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는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상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원래 원어로는요 하종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게 뭐예요? 이상.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항상 바라보고 하여튼 두 군데를 항상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특별히 이 세상을 문화 속에서, 정치 속에서, 격병의 요종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도 바라보고 고개 들어 주를 보라. 늘 바라볼 때에 문제는 뭐예요? 바라볼 때에 그 주님과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거나 그 주님이 나에게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에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도 한숨만 나와요. 탄식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반응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일명 불신자 아니면 뭐랄까요? 세상에 이렇게 섬기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서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복을 빕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활동을 60년 동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다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는 땅을 바라보면은 탄식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에레미야에게 뭐예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 때에 이스라엘은요 아시죠? 다윗 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아주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나라로 전 세계의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는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절대 유일신앙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성전도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탄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요즘 시대는 뭐랄까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은 막 별걸 다 도마뱀도 키우고 막 뱀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키우는 재미가 결국은 뭐예요? 말 못하는 그 짐승들도 동물들도 키우는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요? 배신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9월도 벌써 이제 다음 주면 또 한 달을 마무리해 가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많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 삶이 많을까?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1년에 가장 큰 명절이라는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기쁨을 드린 삶을 더 살았는가?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또 선물 좀 사다가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엄마 나 왔어요 뭐 이렇게 알랑방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할 일인지, 내가 부모님께 기쁨을 더 드렸는지 슬픔을 더 근심을 줬는지.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자, 뭐가 범죄한 나라인가 볼게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뭐 이렇게 절간에 가고 뭐 이단한테 빠져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일날 와서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뭐가 멀어졌대요? 마음이 멀어졌대요. 세상에서 가장 일륜 중에서 천륜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정 아닙니까? 근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도 가장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무슨 사이예요? 네, 그 사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뭐 우리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마음이 멀어졌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도 지킵니다. 심지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식으로 할례도 행합니다. 절기도 1년에 3번씩 정확하게 지키고요, 안식일도 정확하게 지키고요, 율법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차라리 주인을 알아보고 키워준, 밥준, 보살펴준 그 공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꼬리라도 흔드는데,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대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마음도 멀어지고, 심지어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라는 말은 요즘 나라가 막 이렇게 부패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부패 공무원들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겼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시간 되면 하나님도 섬깁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합니다. 뭔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멀은 일도 다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냥 혼합종교의 삶을 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5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 같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드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감사한 거고요, 해당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받은 것도 맞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매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듭니다. 든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양심 겸손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만큼 세상에 빠져 살았으면 됐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명예, 쾌락, 향락, 지난주 말씀드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으면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욱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싶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한테 매맞아도 속상하고요, 선생님한테 매맞고 들어와도 마음 아프고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어쨌든 터지고 들어와도 자식들 바라보면 속이 쓰리고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를 때릴 때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지금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저 몸은 병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온 마음은 피곤해가지고 하루 눈 뜨려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오늘.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이 자식도 문제 있고 저 자식도 문제 있고, 이 교회도 문제고 저 교회도 문제고, 정부 부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막 사회 문제 아닌 것이 지금 어디 있잖아요.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만 안 터졌을 뿐이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봤잖아. 이번에 어느 지역은 막 200년 만에 폭우가 시간당 쏟아져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막 소방차 대절해서 그 난리를 치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보여 남았도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겨우 남았도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겨우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씨앗이 겨우 남아도 반짝반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겨우 남아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아픔 때문에 겨우 건강이 남아가지고 오늘도 진짜 너무 아파서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어차피 누워있으면 뭐하냐, 내가 병원에 누워있느니 교회라도 가서 하여튼 뭐 갔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닌가, 뭐 그 정도가 남겠지만 겨우 뭐가 겨우 남았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익산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처럼 패역한 나라를,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 여기저기 지금 문제 아닌 곳이 없고 터져가고 깨져가는데, 그나마 겨우 남은 누군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자, 그 말입니다. 겨우 남은, 내가 뭐가 남아서 막 하루하루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물어서 물이 오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 일빛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남기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복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나가면요, 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까지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다 드리고 양을 잡아다 드리잖아요. 그 시대는 제사 시대 때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로 기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 우리 일비교회에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그 다음으로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희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너 예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럼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이게 사적인 모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좀 더 볼게요.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이 시대에 지금 대변하는 말씀 같아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한번 하잖아요. 마당만 밟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자고.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오셨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마당만 밟는 성도 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마당 안 밟으려고 바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만 예배드린다고 해놓고 인간적인 냄새, 인본주의 냄새, 의식과 가식만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 절 더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럼 한 주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 얘기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서론을 길게 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상도 가득하고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뭐예요?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뭐예요? 마옵소서. 신기하죠? 그냥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상식으로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성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때에는 성묘라는 단어, 성묘라는 문화도 제가 볼 때는 거의 60% 70%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성묘는 가긴 갑니다. 한 번씩. 자주는 못 가지만. 근데 지금들은 이제 평무담도 여러 가지 하지만 예를 들면 자 묘를 이렇게 했어요. 미리들 가서 다 벌초도 하고 예쁘게 단장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다 서가지고 절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만 해보자고요. 우상 얘기 나왔으니까. 자, 그럼 절을 하면 1번 산일하러 오신 분들이 본봉, 묘, 무덤을 만든 무덤에다가 절을 한 걸까요? 1번. 2번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됐든 어머님이 됐든 나의 조상님이 됐든 어쨌든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그 속에다가 절을 하는 거다. 아니면 뒤에 막 산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의식적으로 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은 참 그나마 뭐 성륜 안 가도 좋긴 하시겠잖아요. 예. 근데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을 보고 절을 하는 걸까요? 바꿔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이 보입니까? 1번 분봉 묘가 보입니까? 2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예뻐 주신 할머니 어머니가 거기에 보이십니까? 최소한도 알고 절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에다가 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갖다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뭐 하신대요? 매를 때리신대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학교 매 맞으러 갑니까?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러 갑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우상에 뭐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하면 제가부터라도 여러분 모시고라도 교회차라도 모시고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제가 수십 번을 읽어봤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에다가 여러분 음식도 제사 음식도 한번 가만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게 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가문의 수준 있는 집은 거기에다가 지방이라는 걸 쌓고 위패를 모셨습니다. 위패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솔직히 요즘 이런 신앙을 전제를 배제하고도 최소 2, 3학년 아이들에게만 다 물어보라고요. 야 지금 음식상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너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냐? 그냥 뭐 음식인데 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놈아 너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한테 절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요? 사진 속에 있잖아 이놈아 사진 속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2학년 3학년만 돼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논리 육안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영안으로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더군다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아시잖아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프로테이전을 얘기할 수 없지만 갈수록 제사 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런 풍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명절이 길어지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제사를 제신한다고. 그러다가 좀 전에는 요즘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사 음식 몇 개 놓고 그게 복잡하니까 인터넷에서 그저 제사상을 인터넷 노트북에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제사 지내고 해외 갔다 와서 하여튼 부모 공경한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귀가 만든 것들은 세상이 만든 것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변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문화잖아요. 그건 문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여러분 바뀐다니까요. 그럼 우리 2조500년처럼 갓 쓰고 다녀야죠 여러분. 지금 갓 쓰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으면 정학동에 하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사 문화도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장례 여러분 100번 이상 치러봤잖아요. 갈 때마다 바뀝니다. 문화들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쨌든 역대 이래 K 문화라고 해가지고 군사력은 5위고 경제력은 10위고 특별히 K 조선은 없으면
미국의 어떤 이런 모든 분들이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물론은 이런 분야에 강대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반열에 섰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이런 문화의 어떤 경제의 부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에서 한국의 어떤 미래의 불투명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부패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방향에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분분을 다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도 약간은 하나님이 뭐 할까요? 유보, 심판을 약간 유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 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같이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장관이 되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의 교회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 타들어가는 아픔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땅의 희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다 아는 말씀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알면 도리어 그게 신앙으로 인해서 화가 변할 수 있어요. 대부분 불교나 이쪽 무교나 이쪽으로 많이 침투했던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들은 그런 것도 거의 없지만은, 목사님 혹시 내가 교회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섬기던 저쪽 동네 신이 그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해코지라고 그러잖아요.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상담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멀쩡했다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리고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어디가 아프고요, 교회만 오면 꼭 어디가 그냥 막 자녀들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막 계속 사건 사고가 생겨요. 3번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저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왜요? 그쪽 동네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게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만든 거에 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형상이나 이런 것들에 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먹으라고 만드는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잘 활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막 숭배하라고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만약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만든 공간이지,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막, 그죠? 우리 일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활용하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복을 달라고 절을 하냐 그 말이죠. 자,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사랑이 제일로 마음 아픕니다. 제일로 돈 안 들이고 편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시죠? 짝사랑. 짝사랑은 전혀 돈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수고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애답습니다. 애절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일로 안타까운 사랑, 잘못된 사랑 뭐예요? 말 그대로 힘든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해된 사랑. 성경에 보면 시간이 안 될란가요? 참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 가서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40일 동안 산속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교육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육적으로는 3달 먹은 형이고, 어쨌든 그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담임 목사님은 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흘 결판을 하나님 바라보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그 하나님 뜻을 구하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의 선동에 의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아론이 백성들의 여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 20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의 3,000명가량이 뭐 되었더라? 죽임 바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40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내려와가지고는 그저 하여튼 돌판을 금송아지 집어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막 불타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요. 이들을 세상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뭔 줄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가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두령들을.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3,000명가량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한 영혼이 온천하고 귀한데 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적 나라에는 수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지금 의미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아까 얘기했죠? 더욱 매맞았도다. 더욱 패역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건 뭐 하려고, 솔직히 하나님만 복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 혹시 자막 있으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에 지금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영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면 이 땅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도 만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복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 가치는 여러분 오래 못 간다니까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젊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볼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만 봐 미치고 싶었거든요. 막 예수님만 미치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로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을 30년, 40년 이상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저 15년 동안도 책임 못 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인사도 없이 가버리셨고 지금까지 안 오시고,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예? 제가 1학기 등록하고 지원해갖고 군대를 갔거든요. 자수성가 한다고 돈 벌어서 내가 학비대 갖고 다닌다고. 군대 가기 전에 3일 전에 아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우리 아버님이 막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아무리면 너 등록금을 뒷바라지 못 해줄까 봐 그러냐고. 내가 나이 늙었다고 막 엄마 없다고 막 그래. 우리 아버님이 막 학비 대주겠다고, 눈 팔아서 집 팔아서 다 너 학비 대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30년 40년이 못 뛴다라는 거.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앞으로 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그 복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그 복을 예비해 놓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복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 복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요 그냥 물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제사 음식상을 차려놨어요. 거기다 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죠. 부모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이게 가지고 화목회에서 내가 제사상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물어보면, 그래, 성령님께서 그래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얼른 절을 더 남들 2번 할 때 5번 해라 그러시면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 양심이면 허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묘를 갔어요. 친척들이 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에게 우리 성묘하자, 절하자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초창기 때 전사 때는 같이 형제들하고 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인생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려는 말이, 네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리. 60도 못 살고 57에 돌아가신 네 어머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느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음성 듣고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했어요. 제가 오직엄 이런 신뢰까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해 물어봐가지고, 그래, 이게 하는 게 옳다, 이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다 그러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껄쩍지근한 게 있다면, 내가 아무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돌아가신 조상님께 맡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음성이, 감동이 미미하게 흔들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기도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초창기 때는 제가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 아시죠? 초창기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제사 음식을 먹을 바에 쥐약, 농약을 먹고 그냥 하여튼 병원에 실려가서 위색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막, 이거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 헐 얘기 다 했다면서? 헐 얘기는 다 하시면서 목사님 뭐 안 온 것처럼 오시냐고. 초창기 때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